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다시 생각해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을 기대 주의 영광을 날 생활이 저르실 때 주의 거룩하신 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잠기네 주의 영광이 날 생활이 저르시네 여호와의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지난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 경배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찬양하며 살기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심을 맛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나아가기 원한다고, 그런 결단의 시간 되기 원한다고 다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2025년 새해를 시작하고 어느새 1월의 마지막 주 명절주의를 맞아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 속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긴 명절이 시작됩니다. 오고 가는 발길 사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 1서 4장 11절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듯 가족, 친지, 이웃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즐겁고 풍성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을 통해 서로의 안부와 선물을 전하며 더욱더 친밀해지고 돈독하게 하게 하시고, 관계가 소원해진 가정이 있다면 이 계기를 통해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관계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거나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도움의 손길들 주셔서 외롭지 않고 따뜻한 그리스도의 참 평안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가치와 이념 전쟁 속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저희들의 잣대나 기준으로 옳고 그름과 선악을 판단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오직 주님의 공의로 무엇이 주님 앞에 선한 것인지 눈과 귀를 밝혀 주시옵소서. 모든 불의와 부정부패가 드러나고 도려내어 정의가 바로서게 하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국민을 섬기는 충성한 종으로 국정을 다스리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좋은 나라와 올바른 세계관, 가치관을 물려줄 수 있도록 부모 세대들을 깨워주시고 자녀 세대들의 성경적 가치관이 바로 선 자로 성장하여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은혜로 충만한 대한민국 되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부모의 믿음을 뛰어넘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향을 받아 물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점철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사랑받고 존중받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어 함께 동역하며 이끌어주고 밀어줄 수 있는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좋은 선후배 만나게 하시옵소서. 향기 좋은 꽃에 벌과 나비가 찾아오듯 내가 먼저 선하고 믿음으로 바로 선자 되어 그런 자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다니엘 세우신 이우성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는 영과 혼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특히 어지러움증과 허리 통증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께 맡겨주신 사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 가정에 근심과 걱정이 없게 하시고 그의 자녀 휘민, 한비, 슬비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과 헌신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업장을 비롯하여 성도들의 사업장과 가정 가운데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천사 보내시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교회 각 부서 여성교회, 남성교회, 장년부, 청년부, 청소년부, 어린이부 하나하나 지켜주시고 봉사와 헌신의 손길 끊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리 허락하신 때까지 건강하고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주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하늘금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독문 30번, 시편 67편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대신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온유한 자의 복이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온유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5절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하죠. 읽은 것처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게 큰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 온유하면 복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뭐라고 하십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믿으시는 분만 오른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렇죠?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은 온유함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좀 땅을 받으려면 온유해야 되는데 온유함이 무엇이냐. 국어사전으로 보면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그래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정의하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성품을 가진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마음이 따뜻하고 성품이 부드러운 사람이 땅을 얻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보면서 저 사람 온유한 사람인가? 땅을 많이 가졌나? 진짜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땅을 얻게 되는가? 쉬운 말로 진짜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하면 땅 부자 되는가? 뭐 건물주 되는가? 이런 겁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 뭐 이랬다 저렇다 하지만 진짜 마음이 다 따뜻한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드러나는 것이 조금 이제 거칠 때도 있고 그렇지만 마음을 보면 우리 성도들처럼 마음이 좋고 따뜻한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매주 헌금 계수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다른 교회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 잘된 일 있으면 좋은 일 있으면 대신 막 감사 헌금을 대신 하잖아요. 누구 자식이 잘 되면 뭐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관계도 없는 사람이 그것처럼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때때로 그냥 이렇게 말이 거칠어서 그렇지 이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어딨냐, 온유한 사람들이 어딨냐. 그럼 보세요. 우리 성도들 다 온유하고 부드러운데 그럼 다 땅 부자 돼야지. 유진아 너 땅 얼마나 있냐 너? 없지. 예전에 저도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어떻게 일생을 살면서 내 이름으로 된 땅 한 평이 없냐 뭐 이런 생각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땅을 갖는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여러분들 다 온유한데 땅 별로 없단 말이에요. 땅 있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근데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는 말씀을 좀 제가 동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많이 겪은 건 아니지만 제가 겪어본 사람들, 땅이 좀 있는 사람들, 건물이 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만나보면 부드럽고 뭐 따뜻하고 이러기보다는요 굉장히 냉철하고 냉소적이고 차갑고 정없고 어떨 때는 막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 돈이 좀 많은 것 같고 땅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살 때 집을 자기 집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전세 살 때, 월세 살 때 뭐 이렇게 보면 집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집주인이 정말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주인들도 있겠지만 어떻든가요? 그 집주인들이 피도 눈물도 없지 않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집주인이 피도 눈물도 없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은 그냥 법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들 보호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갑과 을의 관계에 있을 때, 을에 있을 때 우리는요, 왠지 그렇게 속상하고 왠지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고, 집주인이. 그런 걸 느끼잖아요. 얼마나 깐깐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천안역에 있을 때 교육관 2층에 있을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그 집주인, 우리가 이제 집 빼겠습니다. 건물 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우리 세입자 저를 너무 잘 만났던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다 해결했잖아요. 꼼파니아부터 위층, 3층까지, 2층, 3층 뭐 속을 하나도 안 새기고 우리 관리를 다 하고 막 똥이 넘치면 내가 손으로 가서 똥을 푸고 막 별일 다 했단 말이에요. 막 부르고. 그러니까 집주인이 스트레스를 하나도 안 받았어. 거의 안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빼겠습니다 하니까 집주인이 화들짝 놀란 거죠. 나 그럼 더 이상 관리 못해.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가 건물을 팔아버렸어요. 그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집주인이 왔죠. 우리 뺀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아저씨가 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묻더라고요. 저는 뭐 별 생각 없었어요. 그래서 뭐 다 알려주고 건물의 상태가 어떻고 건물을 이렇게 관리해야 되고 이 건물의 특성이 이렇게 저렇고 저게 잘 터지고 뭐 이런 상황이고 저런 상황이 막 친절하게 대했어요. 근데 뭐 그게 그렇게 끝났는데 며칠 있다가 그 아내분하고 뭐 또 사위인지 누군지 같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서 건물 보면서 이거 당신들이 한 거죠? 뭐 따지는데 무섭더라고. 막 눈을 막 흘기면서 막 그냥 이거는요. 여기 나무로 된 거는 저희가 한 거고 그런데 이 원래 인테리어는 원래 건물주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그랬더니 전 건물주 직접 전화해가지고 맞냐 좋아하냐 그러니까 그 건물주가 그렇다고 막 얘기해주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좀 무섭긴 했지만 살벌하게 했지만 별 문제가 없이 끝났는데 꼼파니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좀 꼼파니아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 같아요. 막 타일도 다 드러내고 막 그 타일 같은 거 둬도 되잖아. 뭐 타일까지 다 드러내고 다 해체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막 치를 떨더라고 그분이. 물론 법적으로 보면 인테리어 한 건 다 뜯어내는 게 맞아요. 그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근데 그 주인들 뭔가 그런 사람들 보면요 얼마나 막 그냥 무섭고 그런지 막 피도 눈물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다른 얘기지만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자주 가는 낙지 한 마리 수제비를 갔단 말이에요. 가서 식당을 갔는데 그 꼼파니아 사장님이 거기서 알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반가워가지고 우리가 관계를 잘했잖아요. 거기 넘칠 때 막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똥 손으로 막 퍼가지고 그릇으로 퍼가지고 막 정리도 해주고 막 그랬는데 그분이 내가 반가워서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안면물수하더라고. 그리고 몇 차례 또 만났어요. 한 3번, 4번인가 만났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살짝 조금 민망한가 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짝 피하면서 이렇게 눈짓을 이렇게 인사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안면물수.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 시절의 기억이 너무 충격적이고 그 시절의 기억이 너무 수치스럽고 거기 있을 때 그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피해를 많이 보고 너무 고통을 당한 거야. 그러니까 그 시절의 기억 그리고 자기가 망해서 그냥 그 식당 알바를 해야 되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 끔찍한 거야. 그분이 볼 때. 그러니까 안면물수를 하더라고요. 하루 이틀 본 게 아니잖아요. 그분하고. 그분이 좀 성깔이 좀 있어서 그렇지 마지막에 헤어질 때 우리가 얼마나 서로 잘 해줬으니까 제가 잘 대해주고 그러니까 자기도 고마워가지고 막 그러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땅에 대한 집착이 또 얼마나 강렬합니까? 나라가 또 작으니까 땅덩어리가 작으니까 땅에 대한 집착이 강렬하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 이후에 막 피난민들이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꼭 북한이 아니더라도 북쪽에서도 많이 내려오고 또 위쪽에서도 많이 내려오고 그러면서 이제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이 산에다가 산 비탈에다가 나라 국가 소유인데 그 땅에다가 아니 개인 소유든 상관없어 막 그 산 비탈에다가 막 그 움막을 짓잖아요. 움막을 짓는데 움막을 질 때 말뚝도 받고 이렇게 여기는 내가 먼저 차지한 땅이야. 사실 자기 땅도 아니지만 말뚝 받고 새끼줄 연결해가지고 움막 짓고 그래가지고 막 어디 가서 일용직 어디 뭐 일할 거 찾으라고 막 일하고 밤 늦게 와보면 갑자기 말뚝이 옮겨져 있어. 이렇게 요만큼씩 새끼줄이 막 끊어져 있거나 막 요만큼씩 하루 이틀 넘어가. 그런데 막 이게 막 쑥쑥 들어와. 막 점점 좁아져. 판자촌인데 판자가 막 밀려있고 막 움막이 밀려있고. 그럼 옆집하고 막 난리 나는 거죠. 니가 빌었니 막 칼부림 나고 막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럽니다. 판자촌. 네. 그리고 여러분 옛날 시골에는 어땠어요? 시골에도 그 논두렁 있잖아요. 논과 밭의 경계들 있잖아요. 그럼 막 밭 간 다음에 이 논두렁을 막 이제 이렇게 퍼 올리는데 막 이걸 조금씩 미는 거지. 그런 일 많았죠 옛날에. 논두렁 이렇게 논두렁 있으면 이렇게 경계를 막 조금씩 옮기고 막 이렇게 그런 일들 얼마나. 그럼 막 노인네들이 와가지고 저 낫들고 와가지고 죽인다 만다 막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또 며칠 전 해녀들 보니까 해녀가 무슨 해조류를 이렇게 넣는데 경계가 정확하게 없으니까 자기가 널어놓은 거하고 이 경계 사이에서 막 이걸 자기 쪽으로 갖다 놓기도 하고 막 아니 뭐 하기도 하고 막 작업한 거를 치워놓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해녀들이 막 그 90먹은 해녀들이 막 싸우는 거야. 머리끄댕이를 잡고 막 90먹은. 그뿐입니까? 우리 교회 처음에 여기 교회 땅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매입하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땅을 매입했으면 우리 땅이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여기서 심어 먹었다고 자기네 땅인 것처럼 막 난리를 치고 저항을 하고 막 싸우고 막 여기 경계 정할 때는 옆집 막 누구 아빠 와가지고 막 여기서 막 그러다가 막 이 땅이 뭐 경계가 어떠고 저쩌고 그러면서 그러더니 막 꼬꾸라지고 막 별별 일 다 있었잖아요. 그것도 여기 앞집 아저씨도 마찬가지고 자기네 땅이라고 막 우리 출입구 쪽에다 요만한 짜투리탕 자기네 땅이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막 쇠말뚝을 막 박았는데 박은 것도 모르고 차 이렇게 그때 포드 새로 뽑았자마자 이렇게 돌다가 그냥 여기 앞문부터 뒷문까지 쭉 긁었잖아요. 새 차를.
그리고 또 여기 요 담벼락 만들기 전에 어땠습니까? 담벼락이 원래 담벼락이 지금 일자로 됐지만 원래 이렇게가 우리 땅이에요. 근데 자기 땅이라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결국 우리가 경기 측량을 했잖아요. 측량을 해가지고 결국 보니까 그게 우리 땅이잖아. 그래서 우리 땅대로 경계를 놓으면 앞에 아저씨가 차를 못 대요. 이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차를 자기 문 앞에 딱 가려야 되는 거야. 지금은 주차할 공간이 확보했지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일자로 쭉 펴주니까 막 고맙다고 막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지만. 땅이라는 거, 땅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땅에 대해서 억척스럽고 살벌하게 반응해요. 실제로. 요만큼 1cm도 막 0.5cm도 막 이거 뺏길까봐 억척스럽게 그런단 말이에요. 진짜 난리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래야만 땅을 지킬 수 있는 거야. 그래야만 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 여러분 온유해가지고 그래요. 땅 가져가세요 할 사람 있어요 여러분? 이 땅 쓰세요 뭐. 그리고 우리 이 골목도 넓혔잖아요. 이만큼 넓어지면 엄청 넓어진 거예요. 담벼락 하나 이상 들여가지고. 그거 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여러분 집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요 여기 우리 집 여기 한 2평만 써? 뭐 할 수 있는 사람 있어? 난리는 조금만 밀고 들어와도 넌 죽는 거야.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야 이게.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절대로 맞는 말이 아니다. 좀 힌트를 드리면 이 말씀은 이 땅에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다. 다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음이 착해서 마음이 온유해서 진짜 마음이 온유하고 따뜻한 분들 중에 땅 부자인 사람들도 있겠지.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얻게 된다. 기업을 얻게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의 진의는 뭐냐? 이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은 온유라는 단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야 그 온유에 대해서 알아야 땅을 얻든지 땅 부자가 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온유라는 단어 보면 이사야서 61장 1절에 가난한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단어하고 같은 뜻입니다. 제가 읽어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 나오는 가난한이라는 단어가 온유한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 가난한이라는 단어 앞에 일자 이렇게 해가지고 각주가 달려 있어요. 숫자 성경을 쭉 보면 이렇게 가로하고 1, 2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리고 맨 밑에 성경 보면 이렇게 뜻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단어에 뭐라고 해석되어 있냐면 겸비한 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결국 우리가 이제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온유한 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온유하다와 가난하다와 겸비하다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온유는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이죠. 그렇죠? 온유는 부드럽고 따뜻한. 가난은 뭐예요? 돈이 없고 궁색한 거고. 그리고 겸비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춘다는 것이 겸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인데 이런 각각의 다른 뜻을 가지고 있지만 히브리적 혹은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온유한 자가 가난한 자이고 가난한 자가 겸비한 자이고 겸비한 자가 온유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온유하다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뜹니까? 저 사람 참 온유한 것 같아. 그러면 마음이 참 부드럽고 그냥 부들부들하고 사람이 그냥 서글서글하고 그냥 좋습니다. 예. 그럼 온유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깨달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유함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성경적 온유함은 그게 온유함이 아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지금까지 온유함에 대해서 뭐 가난한 게 온유한 거고, 겸비한 게 온유한 거고, 그런데 좀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좀 구체적인 그 온유한 사람,
예를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관련해서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탁월했다는 거 아니에요? 더했다는 게 뭐예요? 인간계에서 뭐 있잖아요. 뭐 짐승계도 있고 인간계도 있고 천상계도 있고 인간계에서 최소한 모세가 가장 어떤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온유한 모세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 하는 거예요. 모세 그러면 온유한 사람. 이 사람만 보면 막 부드러워. 이 사람만 보면 막 어머.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칭찬해야겠죠. 진짜 지도자로서 온유한 지도자. 덕이 많은 지도자. 온 백성들이 칭송하고 모든 사람들이 막 따르고 모든 사람들이 순복하고 그래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온 인간계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인데 가장 왕 같은 사람인데 가장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도자의 어떤 그 덕목이 있잖아요. 사랑이 많고 백성을 위하고 그 온유함. 정말 최고의 권력을 갖지만 가장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통치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 그게 왕의 덕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칭송받아 마땅하죠. 하지만 그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비난 가운데 가장 쓰린 비난이 누구의 비난이에요? 저기 뭐 어떤 저기 지나가는 사람이 야이 뭐 시켜 막 그러면 어때요? 그거 말지.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비난하면요, 그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을 향해서 진짜 날카로운 비난을 해봐. 가장 잘하는 사람이 그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형제가. 형제 자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아요. 좀 전에 읽은 말씀의 전후 내용을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강력하게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비난의 이유는 모세가 사별하자 새로운 아내를 얻게 되는데 그 여인이 구스 출신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스 여인이 도대체 어떤 여인이길래 아론과 미리암이 그렇게 아주 그냥 살벌하게 그냥 눈 뒤집어져가지고 그냥 목살이 캄캄하게 막 그냥 비난했을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구스 여인은 잘 아시겠지만 흑인이에요, 흑인.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이방인과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데 우리랑 얼굴 좀 비슷한 애가 아니라 새까만 여자. 뭐 변태야? 왜 그런 여자를? 그러니까 별 생각이 다 발동하는 거야, 막. 그러니까 흑인이랑 결혼하는 게 변태라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볼 때.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거 참 이해 안 되는 겁니다. 다 늙어가지고 모세가 뭐 무슨 20살도 아니고, 청춘도 아니고. 다 늙어가지고 그냥 혼자 살지. 굳이 재혼할 거라면 이스라엘 여자하고 결혼할 것이지 굳이 이방 여인 흑인 여자와 결혼한다고 비방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정치적이며 영적인 지도자이고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고 상징입니다. 그렇죠? 구약 그러면 누구예요? 구약의 인물 넘버원 모세. 율법이니까. 신약 예수.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모세. 예수님 빼고 넘버원이에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새 장가를 가는데 아내 된 사람이 이방 흑인 여인.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제 아내하고 저는 가끔 어제 그저께인가 여보, 우리 누가 먼저 하나 죽으면 어떡하지? 심심해서 어떡하지? 어떻게 살지? 뭐 이런 얘기하고 둘이 그러거든요.
엊그제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야, 그저께야. 상상하기 싫죠. 근데 보세요. 만약에 제가 호레비가 됐어. 성도들이 호레비가 됐어. 제가, 성도 여러분, 제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는데 사모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모를 구해왔는데 흑인이야. 흑인 어디 자매를 구해왔어. 아유, 말도 잘 못해. 뭐 하긴 하는데 뭐 좀 뜨문뜨문해. 흑인. 여러분, 막 그러면서 사모님 왔어. 한 30대 중반이든 40대 중반이든 뭐 흑인이 왔어. 와가지고 사모님이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은영 집사님 인정할 수 있어? 머리끄댕이 잡아 당기고 싶겠지. 잡아먹고 싶겠지. 그치? 네가 뭔데 이냐나 그러면서 그러고 싶겠지. 그런데 이스라엘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충격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그 모세의 형 누나인 아론과 미리암이 막 안 된다, 이 미쳤냐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막 이해가 되죠? 납득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회막으로 부르세요. 그리고서는 아론과 미리암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모세가 어떤 자인지 알아? 야, 니들이 그 맹비난하고 있는 모세가 누군지 알고나 네가 지금 니네가 맹비난하고 있냐? 하나님이 모세 편에 서가지고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뭔데 감히 모세를 비방해? 모세는 다른 선지자하고 달라. 하나님의 주에 충성한 자야. 나한테 충성하는 자야. 내가 모세하고 얼굴을 대면해. 그리고 은밀히 대화하는 게 아니라 명백하게 얘기해.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게 아니고, 야, 네가 뭐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명백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호와의 형상, 곧 나의 모습을 보는 자가 모세다. 그런데 니들이 뭔데 모세를 비방해? 야, 안 두렵냐 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놓고. 야, 니들은 나를 어렴풋이 뭐 이렇게 은밀하게 뭐 이렇게, 야, 모세하고 나 얼굴 보면서 그냥 이렇게 면전에서 얘기하는 사이라니까. 네가 모세를 왜 비난하고 미쳤어? 안 무서워? 좀 네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미리암이 그 현장에서 문둥병인 거예요. 문둥병자거든요. 그러니 형 아론이 어때요? 충격받아. 잘못했다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하면서 막 용서를 구하면서 바짝 엎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온유함이 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온유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세의 온유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로서의 온유함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전능하신 영광을 본 자로서 자연스럽게 온유할 수밖에 없는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사이에 어떤 진짜 어마어마하게 똑똑하고 어마어마하게 지식이 많고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많이 하고 뭐 그런 대단한 지혜자, 훌륭하신 분이 딱 왔어. 그럼 어때요? 좀 뭐랄까 마음이 꼬여 있는 사람은 어떠냐면 그 사람을 보면요 시기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오히려 무시하게 돼 있어요. 아예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고 그냥 무시하거나 별거 아니거나 이렇게 하게 돼 있어. 근데 조금 정신이 들어있는 사람은 저 대단한 사람이지. 저 사람 앞에 내가 까불면 안 되지. 그러니까 까분다는 게 어디서 애들 말로 깝치면 안 되지. 저 사람은 저 사람을 인정해줘야지.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돼요. 그런데 자기가 주제 파악이 안 되면 막 덤빈단 말이에요. 하룻강아지처럼. 돈 많은 사람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 진짜 부자 앞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겸손해진다니까. 우리가 가진 조금 이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어제도 이제 서울 갔다 와서 강의를 봤는데 그분들 보면서 아주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이렇게 그분이 얘기했잖아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에르메스를 한 몇천만 원짜리 에르메스를 그냥 가볍게 들고 다녀. 그분 앞에서 우리가 구찌를 들고 다니고 무슨 샤넬을 들고 다니고 이게 깝치는 거예요. 그럴 생각도 없고 그냥 겸손해져요. 그냥 어른 대 어른으로서 그러냐고 저러냐고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는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예?
그 권위 앞에서, 그러니까 돈이 권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큼 앞에서 그냥 작아지고 그냥 겸손해지게 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대면한 거야. 어때요? 하나님 별거 아닌, 이게 아니고 그냥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냥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냥 온유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본자로서 가진 자의 온유함을 가진 거예요. 이해돼요? 하나님을 받기 때문에 온유할 수밖에 없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인간보다 하나님의 실체를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때요?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를수록 건방진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겸손해지지만 하나님을 모를수록 까부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니면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 자인가. 알면 온유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궁금한 것은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에게 그렇게 비난을 받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를 온유하다고 하신 것일까? 그렇잖아요. 비난을 엄청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온유하다고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거야? 한마디로 그는 사람의 시선이나 사람의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인간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유하다, 겸손하다라고 평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합니까? 황금 송아지 만들어요.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우상 숭배하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어쩌고저쩌고 막 난리가 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로 분노하시면서 야, 다 죽여버릴 거야. 얘를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내가 만들어 줄게. 다 죽이고 새로운 민족 만들어 줄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 그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비록 분노는 하셨지만 하나님의 속마음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살아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중보하고 중재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얘는 온유하네. 온유는 뭐라고 했어요? 겸비하는 거라고 했죠? 겸손한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만약에 모세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다 죽이십시오. 이 바보 멍청이처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겠죠. 그런데 모세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 하나님은 백성을 다 죽여버리고 싶으셨던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캐치한 모세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분을 살릴 수밖에 없는 명분을 모세가 만들어준 거지. 하나님 나 다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 그러셨는데 하나님도 사실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누군가가 말려야 될 거 아니야. 갑자기 하나님 마음 바꿔가지고 안 죽일래. 이렇게 웃기는 거지 하나님도.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제발 내 목숨을 걷어가고 얘 백성들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온유한 자예요. 또한 모세가 이방의 흑인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은 율법에 의해 금지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뭐였어요? 구스 여인과 결혼하는 것임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맹비난에도 불구하고 그 흑인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 가운데 가장 온유한 자라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사실, 온유함이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온유한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유한 자를 보면,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을 가진 자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유한 자를 보면, 어때요? 전혀 온유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죠. 오해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온유하다고 인정하는데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은 온유하다고 인정하시긴 했으면 진짜 마음이 막 천사 같고 부드럽고 막 이러는데 그렇게 안 보여.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유한 자, 얘는 진짜 온유한 자인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완전 이상한 사람이야.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유와 세상이 바라보는 온유가 다르다. 하나님은 모세를 온유하다고 하시지만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미리암과 아론의 입장에서 볼 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독선적인 사람이에요. 독재자입니다. 상식선에서 보면 모세가 재혼을 안 하는 게 낫지. 그렇죠? 그 늙은 할아버지가 재혼 안 하는 게 낫지. 굳이 하겠다면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하지. 호집을 피우면서 백성들이 다 싫어하는데 형제들도 다 말리는데 굳이 왜 흑인 여자와 결혼하냐. 상식적이지도 않고 백성들의 민의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니 모세가 오해받죠. 모세 스스로도 싫었을 것 같아. 구스 여인하고 결혼하는 게 자기 나이 먹을 만큼 먹고 나이 많이 먹었고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 왜 구스 여인하고 굳이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요 모세가 그 취향이 흑인 취향인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괜히 막 그런 거 있잖아. 이상한 취향 있나? 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다니까요. 오해받기 싫었을 거예요. 나이 먹었는데 오해받기 명예, 나이가 먹을수록 명예, 그리고 나이가 먹을수록 사람들에게 수치당하는 거 못 견디는 거거든요. 여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이 이제 40대, 50대 넘어가면요. 자기의 명예가 실추되고 사람들이 자기 비난하고 이런 걸로 견디기 엄청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중년 여성들이 되신 40대 여성분들 남편 망신 주고 남편 막 무시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하지 마. 하지 말라. 남편들도 할 건 많아요. 좀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그러니 모세가 그런 선택하고 싶었냐고. 근데 모세가 안 거야. 하나님은 이 구스 여인하고 결혼하기를 원하신 걸 하는 거예요.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럼 왜 하나님은 이 구스 여인하고 결혼하라고 한 걸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셔서? 상징성이 있어요. 구스 여인과의 결혼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구원의 역사가 성취된다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상징인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해받지. 엄청난 오해받지. 사람들이 볼 때는 온유하지 않아. 독재자야. 지 멋대로 하는 사람이야. 이방 여인 막 데려다가 살고 그런 파렴치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온유함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유함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할 때 오해받아요. 근데 신경 쓰지 말자.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게 온유한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사실, 중요한 사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을 얻는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한 온유한 모세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가 하는 겁니다. 그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예수님 나타나기 전에 가장 온유한 모세가 땅을 얻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럼 땅을 얻었는가? 얻었어요? 못 얻었죠.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그 언약의 성취가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온유한데 못 들어갔다. 그냥 죽었어요. 그럼 궁금한 것은 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일까? 관련해서 신명기 세 곳의 말씀을 봐야 하는데 한 곳만 볼게요. 신명기 30
3장 23절에서 28절.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쪽에서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를 강건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시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말고도 신명기 32장 48절에서 52절, 34장 1절 6절에도 이제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세가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게 해달라. 나도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아버지, 우리 아버지들, 할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좀 들어가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안타깝게도 너는 못 들어가. 그러니까 그만 기도해. 그만 구해 라고 딱 잘라버리십니다. 얼마나 속상해요. 그 광야 40년.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는데 그거 좀 좋은 거 좀 하나님 들어가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야 그만해. 못 들어가. 그만 구해. 딱 잘라버리고 막 속이 상하지. 막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미치는 거지. 일생을 거기 들어가는 걸 꿈꾸면서 막 굴렀는데 눈앞에 두고 못 들어가? 와 진짜. 그러자 모세가 갑자기 화가 막 치미는 거야. 백성들한테 놓고 야! 니들 때문에 나 못 들어가자! 소리 막 지른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잖아. 소리 막 난리나. 모세가 막 온유한 그 모세가 온유와는 상관없이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막 화를 막 낸 겁니다. 그게 왜 못 들어간 걸까요? 그게 무리바 사건 때문에 그래요. 무리바 사건. 그러니까 모세가 짜증내면서 지팡이를 반석을 2번 내리쳤던 무리바 사건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12절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짜증을 내면서 바위를 2번이나 내리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짜증날만 하죠. 백성들이 막 미쳐가지고 물 달라고 막 물 안 내놓으면 난 죽어버릴 거라고 막 그 수천수만의 사람들이 막 그냥 막 난리를 친 거. 물 내놓으라고. 네가 지도자냐? 네가? 그럼 우리는 죽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물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막 그냥 막 난리를 치고 짜증을 막 내고 사람들이 막 화를 내니까 막 어떻게 된 거예요. 모세가 반성에 물이 확 나왔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습을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통해서 모세가 내리친 반석을 뭐라고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는 그냥 바위를 때린 거지만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는 천재잖아요. 야 모세가 친 반석이 예수야. 예수.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반석에게 명해라. 말하라. 말씀으로 해라. 말로 명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고 뭐 한 거예요?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면서 짜증을 부렸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 말씀으로 반석이 갈라지고 물이 나옴으로써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완벽한 희생과 구원을
나타냈어야 하는데 모세가 2번 내리침으로써 그 완전한 희생이 희석되고 훼손되는, 그러니까 상징성과 예표의 기스가 난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위 명에서 바위야 갈라져라, 우리 물이야 나와라, 이렇게 하면 앞으로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를 상징하는 그림이 완벽하게 표현이 되는 것인데, 모세가 기술을 낸 거야. 그 완벽성에. 말씀으로,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으로 반석이 갈라지고 말씀으로 생명수가 나오고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초친 거야. 재뿌린 거야,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그 한 행위가 나의 거룩함, 여호와의 거룩함을 욕보인 것이다, 훼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뿐만 아니라 모세의 포지션이 사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포지션이에요. 왜냐? 예수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가 오셔야 그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설명을 드리면, 위대한 영도자 모세, 온갖 고생 수고를 다한 모세는 못 들어갔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 다음의 지도자?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히브리 이름이 예호슈아. 예호슈아는 누구예요? 예호슈아가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란 뜻이에요. 예호슈아가 예슈아입니다. 예슈아가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결국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슈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모세, 그러니까 율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 예슈아를 통하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깨달을 사실은 진정으로 온유한 자는 모세도 그 누구도 아니고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땅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팔복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단 말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스스로를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유한 자야.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온유한 자가 기업을 얻어. 11장에 와가지고 그 온유한 자가 나야. 나를 믿으면 그 땅을 취하는 거예요.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진이 참된 뜻입니다. 성도님, 말씀 정리할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온유한 자는 결국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만 믿고 따름으로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누리는 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그 온유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곧 예수님의 마음임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참된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관점, 세상의 시선 앞에서 온유함을 가지려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서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겸비하는 그런 온유한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함은 또한 가난함입니다. 가난함은 갈급함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갈급함이 되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바라는 그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온유한 자의 복을 누리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뭐 따로 없어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거지 담당 정순예 집사님, 이선영 집사님, 전인성, 이희민, 강정모. 정모하고 경모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나가셨구나. 네, 좀 다음 주랑 바꿀까요? 동의해 주시면 네 해주세요. 네, 그래요. 그렇게 바꿔서 하시고요.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경석, 김영군, 권혜선, 박혜린, 조은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 정순예 집사님인데 정순예 집사님한테 연락을 좀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없어요? 네. 그리고 조금 저기 그거 잘 좀 그럼 확인해 주세요. 다음 주 일단 다음 주는 바꿨으면 다음 주가 있나요?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 대표기도 하실 때 저기 제가 조금 민망해서 그런데 이제 저나 제 아내를 위해 기도할 때 건강하게 해달라고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구체적인 그 얘기, 그러니까 오늘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 계속 해오셨는데 이제 어지럽거나 허리 아프거나 그런 얘기는 좀 안 해주셔도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좀 이렇게 확장되려면 조금 개인적인 기도들은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해 주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퍼뜩 들어서 그냥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그런 건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어지럼증이 거의 많이 없어진 상황이라 지금 그래요. 제 아내도 지금 어지럼증이 거의 막 엄청나게 호전돼 가지고 저도 그 어지럼증은 또 잠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렇게 그냥 골아 떨어져 가지고 그냥 계속 깊은 숙면에 빠지고 있어서 건강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피부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기도는 이제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헌금 오세요.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또 조심스럽게 제안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냥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아이들이 찬송가를 너무 몰라서 우리가 이제 보통 4주잖아요. 4주면 5주일 때도 있고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은 전통 예배를 좀 드리는 거는 좀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한 주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5주 있는 주는 아이들이 예배 인도를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좀 그러니까 밴드 하는 사람들은 얘들을 잘 좀 이렇게 준비 좀 해봐. 그렇지? 5주 있는 주에는 한번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전통 예배를 하게 되면은 찬송가를 부르게 되거든요. 우리 찬송가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찬송가도 좀 부를 필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3주는 제가 인도를 하고 한 주는 전통 예배를 드리고 한 주 5주 있을 때는 우리 어린이부가 예배를 인도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생각이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좀 해라. 다른 거는 어렵지 않은데 이제 그 청소년들이 예배에만 잘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냐? 근데 그치 밴드 해가지고 한번 해봐. 레파토리 15분 20분짜리 찬양 인도 해봐. 네, 예물 드리신 예물 소개하겠습니다. 주일헌금은 하지 않고 1,000번째 이대준 남현재 권사님 11조 유혜린 선교헌금 지성숙 권사님 강하음 강준우 강준호 11조 지성숙 권사님 11조 윤영수 집사님 속회 꿈속 드렸고요. 1,000번째 현인환 김은정 집사님 현시훈 나다나 성미헌금 현시훈 김은정 집사님 감사헌금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친정 식구들이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서희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속히 만나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선영 집사님 저 서희가 주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천안에 살잖아요. 교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딱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정 형제님과 승윤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을 진실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못 왔죠? 예. 그래서 진실되게 정말 주님을 진짜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은혜의 예은 예슬 다온이가 하나님을 높이며 경외하며 십자가 사랑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으로 성장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정모의 인생에서 주님 먼저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꿈을 이루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지혜를 부어주소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정모 되게 하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경모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믿음으로 세워주소서. 불안한 마음 주님께서 인도하소서. 믿음의 자녀로 승리하는 정모 되게 하옵소서. 강경모는 불안한 마음이 사라질지어다. 부모님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막내딸 되게 하옵소서. 이슬비는 기쁨의 딸이 될지어다. 어딨어? 이슬비 두 손 들고 아멘. 그렇지. 조경미 총명하게 하소서. 끝이에요? 안 총명해요? 네, 안 청명해요. 총명함이 넘칠지어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성수 권사님 이름을 안 적으셨네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지혜자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한비 그렇죠? 지혜자로 성장하게 될지어다. 하늘꿈 성도들 모두 명절 잘 보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호석입니다. 저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십시오. 기쁘게 즐겁게 잘 보내십시오. 그래요. 미국 일정 동안 보호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휘민이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휘민 그렇죠? 잘 갔다 왔어? 그래요. 뭐 미국 갔다 와서 최고 잘한 게 뭔 것 같아? 그럴 줄 알았어. 미국 갔다 와서 최고 잘한 게 오타니 그 야구 유니폼을 사온 걸 최고 잘한 것 같아요. 이 새끼야. 좀 멋있는 거 해봐. 미국의 그 광활한 미국을 보면서 주님의 뭐 해봐.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아이 뭐라고? 원하는 땅에서 한국어로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 부족한 자식 같아 이라. 그렇죠. 그 특별한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냥 놀러 갈 수도 있는데 거기서 합숙하면서 아이들하고 막 군대 가기 전에 큰 선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또 가고 싶냐 그랬더니 공부하러 가고 싶냐 그랬더니 전혀 그렇진 않대요. 아유 저걸 괜히 보냈나 싶기도 하고. 감사원금 우리 박상훈, 권혜선, 박혜희 성도님 드렸습니다. 감사원금 강성규, 이미연 집사님. 단물씀을 다 받아내는 바다와 같은 성품을 지닌 자로 자라게 하옵소서. 현시원 단물씀을 다 받아내고 바다 같은 마음 성품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다나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 지혜가 임해야 돼, 너는. 임해야 돼. 그쵸? 11조 김은장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들, 감사의 내용들 적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내용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소원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드린 예물의 그 마음과 또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됨으로 하나님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능력 또한 고백의 능력 또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 성취되고 그리하여서 그 성취된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애쓰고 몸부림치는 우리 하늘꿈교회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직 복음으로 오직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모 세대들에게는 하나님 이 아이들을 잘 키워낼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과 또한 지혜와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주시는 건강함이 필요합니다. 부모 세대들에게 건강함, 지혜, 재정을 부어주셔서 다음 세대들을 잘 키워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하나님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노년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분들 하나도 없게 하시고, 아픈 성도 있다면 주님의 권능의 손, 치유의 손으로 만지셔서 주님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하나가 있어요. 현 집사님 어떻게 그거 오늘 뭐 안 알아봐도 돼요? 아니에요? 참, 우리가 5월 달에 가기로 한 그 여행 계획을 1박 2일로 하려고 했다가, 제가 얘기해도 되죠? 그죠? 당일치기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바꿨어요. 왜냐면 1박 2일 갔다 오는 게 많이 힘들 것 같아가지고, 버스를 하나 대절해가지고 45인승이든지 40인승이든지 큰 대형 버스를, 빌려서 아침 일찍 출발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그러니까 차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그래서 점심 잘 먹고 저녁은 더 잘 먹고, 그래가지고 근데 봐봐요, 어디 숙소 가가지고 이렇게 씻고 벗고 막 하면 힘들 것 같아 그냥. 그래서 그 돈을 숙소 비용 대신 고급 리무진을 잘 빌려가지고, 버스를 빌려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관광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리고 그 차 안에서 뭐 이렇게 뭐랄까 간단한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게임도 하고 뭐 상품도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현인은 집사님이 뭐 누구 갈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의견을 정확하게 피력해 주시고 이렇게 진행하는 대로 잘 따라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파송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호 준비. 주님을, 성도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